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오늘 본문의 설교 주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겁고 좀 어려운 마음에 부담을 주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목장의 날로 예배가 마치면 우리 목장별로 좀 기쁘게 교제하고 식사 교제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는 그런 날이기에 제가 설교 본문을 좀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또 부모 공경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 하나됨이나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또 여러 가지 분위기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 이면에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성경 본문을 중에서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떤 그런 우리를 찌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참 유쾌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좀 침체되지 않나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설교하는 저 목사님 자신에게 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과 때에 맞춰서 분위기가 좀 침체되지 않나, 어두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가운데도 혹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요즘 성도님들을 몇 분 만나면서 그런 제안들을 듣는 것이 있는데요. 한 주간 참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또 분투하면서 살다가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좀 위로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시죠. 왜 그러는지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런 얘기를 저에게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혹 저를 만나실 때 그런 목회 방향이나 어떤 설교 시간에 이런 건 어땠습니다, 나눠주시는 건 저에게 굉장히 참 유익하고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잘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러하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성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과 잘못된 것들을 너무 부각시키고 들추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역시 훨씬 더 유익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거죠.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긍정적인 이야기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긍정적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동의하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어디서 누군가에게 어떤 설교나 강의를 들을 때 잘하고 있다는 얘기 들은 거 실수 기분 좋지? 그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혹은 틀립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안 된 겁니다 라는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했던 것을 다 뒤집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결정해야 됩니다. 이 말을 계속 들어야 될지 아니면 더 나한테 좋게 얘기하는 곳을 가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런 말을 들으면, 좋은 얘기를 들으면 은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아니면 괜히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에 관하여서, 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식에 대해서,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던가요? 아니면 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떤 죄를 들추고 그런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신명기 28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에 신명기 말씀 들을 때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에 복,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이 복에 관한 내용과 뒤에 저주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것이 훨씬 많았습니까? 저주에 관한 내용이 훨씬,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4배 정도가량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가감없이 보다 보면
우리가 주일 52주인데 52주에 나와서 그러니까 칭찬 듣는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까? 좀 책망받는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까? 네, 대답하지 못하시겠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는다는 거 할 때 우리는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말씀, 본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내 말씀이라고 들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과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 강단에서는 좀 뭐 분위기가 침체되든 어떻든 십자가, 저주, 또 지옥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 관한 얘기 부담스럽고요. 저주의 십자가, 또 희생,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이런 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또 뭔가 잘 될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 좋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는 거기 없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진짜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우리 죽었던 영혼이 깨게 하는 것은 이 흉측하지만 이 피의 십자가, 저주의 형벌, 그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좀 힘든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네.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가감없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설복당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아멘으로 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예배당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도 초신자도 아닌 헌금하다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다가 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저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제 막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천국 초청잔치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은 그 설교보다는 좀 부드러운 것으로 상처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요청이 있는 그런 시기에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이런 교회 예배당 한가운데서 죽는 사건이 벌어진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이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서 벌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초신자를 데려오거나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말씀을 듣다가 내가 참 그 사람의 신앙이 서야 되고 섬기는 어떤 초신자가 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설교 듣다가 저 사람이 저 설교를 들으면 과연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에코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그것도 헌금하다가 어떤 사람이, 부부가 한 날 한시에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당장 생각이 들까요? 이거 뭐지? 교회 나오면 저주받는 것인가?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정말 은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죽는 이 사건을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은혜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 안에서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일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교회가 시작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여기 이 순간에 여기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해가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 성령이 드디어 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능력들이 많이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특별히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러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4장 32절에서 35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사도행전을 좀 묵상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본문 이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여기 우리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하니까 그 전에 마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만한 좀 긍정적이고 좋은 사건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기분 좋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임을 하려면 최소한 뭐가 필요합니까? 먹는 거.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할 때 식비를 후하게 좀 제공해 드리고 뭐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예배 전에도 차도 한잔 하면서 기분 좋게 대화도 되고 그래야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것도 놓칠 수 없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과 또 소품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맛있는 간식과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 이전의 상황은 우리 생각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능력 있게 전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싫어서, 아주 이를 갈고 싫어서 그 사도들을 대적하고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이런 교회의 핍박이 더 극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기분 좋게 예배 드렸는데 사회에서 세상 공권력이 탄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고 하면 교회가 침체될 것 같아요.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라 탄압을 받는데도 복음 전하다 매질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험과 환란이 있는데도 더 하나가 되고 더 은혜가 넘쳤다는 이 사실이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환란과 핍박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믿는 무리가 더 많이 모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읽은 여기 본문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그러한 서로 나누게 되는 일이 대표적으로 벌어집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뭐가 끈끈했거든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죠. 그 안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과 위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사랑이 넘치고 외부에서 그것을 보고 칭송했더라.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우리가 최근 계속해서 주일 오후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핍박이 없고 뭔가 우리가 근심 걱정했던 것이 풀려야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언합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게 부활 생명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으로 외형과 조건이 조직이 잘 갖춰지고 사람들이 교제하고 즐겁게 대화하고 이렇게 잘 하는 것, 근데 그 안에 이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질병과 어떤 것이 있음에도 그 안에서 넘쳐 흐르는 이 부활 생명이 있음과 없음 차이에 따라서 이게 진짜 참 교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고요,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 하는 그 내용 가운데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은혜이고 다른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참된 진리 안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참된 믿음에 얻어지는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진짜 은혜를 알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참되게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한 사람, 회심했다 그럽니다. 회심한 사람, 물질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이 생겨납니다. 돈, 내가 가진 재산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요. 전에는 그래도 이 물질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지, 끝까지 내가 죽기 전에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물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세상에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들, 아주 물질에 대한 집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 있어야 살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뀌어요. 나 중심적인 물질관이 바뀌어서 이제는 복음으로 변화받은 그 한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 나 중심의 물질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지만 초대교회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대표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요, 한량없이 부어주신 이 사랑 때문에 나눔의 실천에 대한 어떤 한 사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 밭이 있음에 밭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아멘. 내용이 어렵지 않죠? 네.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나바는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제 여기 처음 등장했지만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바나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다 싫어했던 사도 바울을 교회로 이끌어주는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하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바나바가 여기 처음 등장해요. 그런데 사실 그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뭐죠? 요셉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이라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바나바는 그의 별명이에요. 왜 그런 별명이 붙였냐면 그의 헌신이 교회에서 얼마나 참 많았던지 그를 보는 사람마다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줍니다. 바나바. 그의 이름은 요셉이지만 야, 당신을 보니까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그가 진짜 이름이 바나바로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성경에서도 계속 앞으로도 바나바라고 나오지, 요셉이라고. 요셉도 좋은 이름이잖아요. 뭐 더하시는 그런 요셉,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하는 그 요셉, 야곱의 축복의 그 요셉인데요. 어쨌든 그것도 귀하지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썼다. 그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새롭게 탄생한 교회 예수 공동체는요, 당시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직장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냥 즐겁게 한 시간 모여서 우리 뭐 성찬했어요, 우리 만나서 즐겁게 대화했어요가 아니라 그가 돌아갔을 때의 삶이 궁핍하고 어려우면 그걸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것을 내놓으면 우리가 그래도 먹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생겨난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선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참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야, 어떻습니까? 앞에 건 따라했는데 혹시 뒤에 건 안 따라 하지 않으신 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은 아닌데요, 이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부담이 확 되십니까? 네, 이것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기 때문에 강요되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요 참 이상한 기쁨들이 많아요. 이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기쁨들이 많은데
어제 본문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잠깐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5장 40절과 41절인데요. 어떤 기쁨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5장 40절에서 41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찾으셨습니까? 뭘 기뻐했다고요? 네, 쉽게 말하면 매 맞아서 기뻤는 거예요. 매 맞아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매 맞는데 기뻐요. 이게 뭐죠? 우리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할까요? 미쳤다. 미쳤다. 광신도 아니냐. 자학적인 종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기쁨이에요. 왜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것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막 핍박할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는 기쁨을 아는 자에게 이 사랑과 생명을 아는 자만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핍박을 당하고 애매한 소리를 당해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뭐 자학적인 종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행을 해서 야 내가 이런 정도 넘어냈어 참아냈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 같은 자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해주셔서 너무 기뻐요. 미친 거죠. 예, 이 정도 되면 예수에 이제 미친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에 미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교회에 갔는데 미치라고 했다고 라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내가 그 몸된 지체로서 함께 십자가의 고난 당하면 이게 영광이겠구나.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이것이 막 화나고 짜증나고 화딱지 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이 복음에 동참하는구나.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백성님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헌금 생활을 유심히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을 때 나오는 어떤 물질 생활관의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체면이나 혹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해서 내 자랑이 될 수도 없고요. 내 지분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어떤 지분이나 생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해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직분을 받기 위한 자격을 얻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복을 받기 위한 투자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량없는 사랑이 부어진 사람만 드려줄 수 있는 은혜와 감사의 표현이 이 헌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드리면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들으시는 분들의 신앙 상태에 따라 오늘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굉장히 좋게 포장해서 하셨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이 말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혹 시험에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설교를 누가 들으면 좀 시험에 들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어지는 다음 말씀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뭐 그런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말씀을 들으시면 이것이 단순한 헌금 설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음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셨다면 제가 서두에 왜 오늘 설교가 좀 부담되고 어려운 주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라는 정도의 말씀에는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엔 전 그 정도는 돼요라고 할 수 있는 분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의 시험은 넉넉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그냥 오늘은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실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큰 시험이 아닙니다. 네, 그것도 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큰 시험이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시험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렇죠? 드리긴 드려요. 엄청나게 드려요. 그런데 그 일로 죽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역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 굉장히 다양한 사회 지위 고하, 또 남녀노소, 또 빈부 격차 할 거 없이 굉장히 다양한 인종과 어떤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막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까지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함을 느껴요. 교회 이 종교 자체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회가 아니더라도 밖에서 사람들이 술 먹고 재밌게 놀고 유흥하다가 이 종교에서 느껴지는 매력이 굉장한데요. 어떤 사람이 이 참 귀한 것을 팔아서 드려요. 그거의 매력을 느끼잖아요. 어떤 김수환 추기경이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어떤 분들이 가난하게 그렇게 숭고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감동을 느낍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러한 순수한 동기부여, 바나바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겁니다. 이 교회에서만 느껴지는 이 신선한, 그래서 순수한 동기부여는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자극을 주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때때로 공공의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모금을 하거나 우리 참 이렇게 어려운 선교지에 차량이 필요하거나 헌금을 할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그 은혜를 올려드릴까 잘 모를 때 이렇게 좀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요, 우리가 전에 옮겨졌던 주먹을 어떻게 피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렇게 했을 때 느껴지는 감동도 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전에는 내 통장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숫자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냐에 따라 이게 진짜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할 때 느껴지는 그 감동도 엄청난 거예요. 이 보람과 기쁨도 너무 좋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헌금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을 칭찬해 주거나 때에 따라서 어떻게 했더니 보상을 얻은 걸 간증자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만 주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품은 의도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혹은 나도 그렇게 칭찬 듣고 싶은 마음, 때로는 경쟁 심리로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과도하게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넘치도록 했을 때 어떤 그 이후에 어떤 보상 혹은 칭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내가 2만 원 헌금을 했으니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이런 분량이 됐나 생각할 수도 있고요.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가 이제 구원받는데 틀림없겠구나. 실제로 카톨릭은 면죄부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죽은 사람까지도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헌금이 구원과 직결된다고 말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요,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 자신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신의 밭을 팔아 헌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건축하는데 작정합시다 이래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겉보기에는 그들의 의도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순수합니다. 그런데 막상 팔고 보니까 저의 그 상상인데요, 그동안 땅값이 올랐는지 팔고 현찰을 돈에 손에 받아보니까 꽤 올랐던 거예요.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올랐다는 건 상상이에요. 그런데 상관없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통장으로 월급 받고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현찰을 손에 쥔 것과 느낌이 다르죠.
우리 아빠들은 그냥 통장은 숫자가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훨씬 많이 쓰고 아빠들은 그저 이렇게 숫자만 지나쳐 가는 그런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왔는데 그냥 또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될 때 숫자는 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지폐, 현금으로 손에 쥐어지게 될 때는 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어디서 뭘 사 먹을 때 또 이렇게 그냥 카드로 긁는 것과 현금을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죠?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집 팔아서 드린다고 한 것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안 드려도 모르는데 이거라도 드리면 얼마나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드리면 바나바처럼 우리도 칭찬을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나니아는요, 마음도 회개한 것이 아니고 지갑도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욕망도 여전히 살아있었고, 또 이 돈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다는 돈에 대한 욕심도 여전히 주인을 내려놓지 못한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만 버렸더라도 차라리 칭찬받는 걸 포기했더라면 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칭찬도 받고 싶고 돈 욕심도 여전히 있는데 이게 둘을 가다가 가랭이 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내려놓지 못할 때 그 끔찍한 결론을 이루게 된 거죠. 명문과 실리를 다 챙기려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 3절, 5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야, 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이 일은 하나님을 속인 게 아니라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를 호되게 책망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보여지는 행동, 보이지 않는 행동, 어떤 모든 것 안에 우리의 속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남들은 모르겠지 하는 그 모든 것 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겉모양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결코 위선적으로 가면을 쓰고 그럴싸한 신앙행위로 포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실 그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은 베드로 자신이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책망을 듣기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는 엄청 좋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엄청 앞서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들어서 다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이 신앙 고백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정말 신앙이 좋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 내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를 질 것이고 교회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잡아 끌고 멱살만 안 잡았지 길 옆으로 몰아세우고 나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꼴을 보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헌신한 줄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막 따지고 대들어요. 베드로가 왜 이 지경까지 간 것입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다른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이 분위기를 생각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잘했고 그렇게 헌신도 한 베드로를 야, 너 그러지 마라. 너 잘 흥분하지 말고 잘 들어봐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흥분하는 거 좀 내려놓고 야, 십자가 져야 구원받는 거라. 이렇게 친절하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왜 그렇죠? 불 가운데서 자기 제자를 살리기 위해선 네 마음속에 들어간 사탄을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이 너무 좋지만 때로는 네 마음속에 들어간 사탄을 끄집어내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듣고 그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울면서 회개하죠. 그게 그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에 아나니아에게도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기둥이 될 베드로, 교회가 처음 태동하는 중요한 시기에 여기에 인간의 공로, 의지, 자기 열심, 자기 숨은 다른 의도가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던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조금 미련하게 행동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 부부를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많은 해석엔 그들이 저주받았고 지옥 갔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에서 칭찬도 듣고 그냥 중직자가 되고 아무 일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그게 더 끔찍합니다. 네. 성령님은 속여도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도 칭찬 듣는구나. 사도들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헌금을 하셨습니다. 칭찬해 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냥 틀에 박힌, 그리고 다른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너는 그렇게 못됐지 않은 자기 우월감이 생길 수도 있는 참 저주받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그렇게 두시지 않고 심판하심도 전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다른 어떤 은혜, 인간의 공로나 자기 열심과 내가 이 정도 했더니 이랬다 하라는 그런 어떤 것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교회의 시작 부분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거기에 딱 아주 그냥 이 못을 박듯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에 참 의미 있는 기록을 두 번 연결하는데요. 아나니아가 죽을 때도 그랬고 삽비라가 죽을 때도 그랬고 나중에 시체를 메고 나가는 이 장사 지는 자를 누구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우리 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 시작. 사신을 하고 메고 나가. 어떤 사람들이 메고 나갑니까? 젊은 사람들. 이제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아멘. 누가는 굳이 시체를 메고 나가는 사람이 교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여기 젊은 사람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죠. 물론 청년들이 힘이 있고 해서 시체를 메고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건을 모든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령을 속일 수 없구나를 분명히 그 앞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 사탄의 역사, 사람의 위선, 인간의 욕심과 탕염으로 내가 이러한 일을 했으므로 나를 높여주세요 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를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내가 무슨 헌신이 있어도 주께 드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내 자랑할 수 없게끔 만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장치를 여기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셨어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때로는 두렵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에서 보듯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거기 뭐가 들어갑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것을 챙기는 거예요. 그때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패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걸 일벌백계 하십니다. 멸망시켜버리죠. 그거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였던 가나안 땅, 그 성을 얻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획했던 그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너무 중요한 참 구원의 실체입니다. 이 천상의 교회와 연결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요, 하나님 마음에 품었던 이 구원의 실체가 되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에 인간의 탐욕과 거짓 이런 것들이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받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교회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린 그것을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요, 세상의 일과 일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성과나 효율이나 재정이나 그 모든 것보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과연 이 일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무엇보다 그 과정과 동기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럴 때에는 일도 더뎌지기도 합니다. 뭔가 수월하지 않아요. 때로는 멀리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기와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확인해야 되기에 때로는 좀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릴 때가 있죠. 그러므로 만약 동기가 또 그 숨은 의도가 확신함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기분을 좋게 했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과정에서 말씀과 성령을 제쳐뒀다면 그 일은요, 따라해 볼까요? 아나니만 못하다. 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할 때 기억하세요? 아나니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해도 숨은 동기와 숨은 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하면 하나님만 못합니다. 예를 들면 강남 한복판에 엄청난 큰 교회를 지으면서 사회 법규를 어기고 정치적을 동원하면서까지 지어놓고 거기다가 현수막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 인간의 인위적인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가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설교에선 어렵고 또 죄와 지옥과 형벌과 십자가 저주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분을 즐겁게 해서 모이게 해도 그것이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반을 드렸든 11조를 드렸든 뭘 드렸든 그냥 그거 받아서 교회 해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못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키워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인 저 자신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든 상처 안 받고 그냥 다 좋으니 예배 시간에 주무시더라도 앉아만 계십시오라고 하면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착한 이미지와 기분 좋음과 저와 관계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를 묻게 하십니다. 그때 피해가지 마시고 찔리시길 축복합니다. 찔릴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는 건지 묻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과연 말씀에 찔림이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한 자기 자신의 죄악과 탐욕, 위선과 거짓에 대한 그런 발견됨이 없이 좋은 말만 듣고 돌아감으로 내 신앙이 성장한다?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에 한없이 우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주는 은혜 때문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는 참 장송곡 같아요. 그래서 기쁘게 찬송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 못지않게 정말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요. 대학 청년, 대학에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는 찬양하고 뛰면서 악기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찬양에 기쁨이 있고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막상 하다가도 찬양팀이나 찬양을 잘한 뒤에 설교를 들을 때는요, 자기도 하고요, 거기서 너의 안에 뭐 사탄이 들어갔다라든지 그건 죄라고 지적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했는데 내가 의미 믿음 있는 거 아니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찬양과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때로는 장송곡을 불러도 참된 회개가 있다면 그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느끼다가 사라지는 거짓 평강과 위로가 아닌 진짜 영원토록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나오는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위선과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발가벗겨지지 드러났을 때,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그런 탄식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이구나, 지체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둘러대듯이 쉽게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복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셔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그 속마음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기까지 살피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였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 거룩한 두려운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예배에 임하십니까?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 거짓말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은 고리타분한 잔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물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어쨌건, 여러분들의 직분과 또 이제까지 한 일이 어쨌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 어떤 한 분이라도 예배당에 그냥 구경처럼 왔다가 돌아가는, 혹은 위선적으로 행하거나 몸이 건조한 종교인으로 남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 흘러 넘쳐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이 흘러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로 값없이 의인 되게 하셨고 자녀됐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의의 행위나 공로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이 그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우리의 거짓됨과 위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다시금 매일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셔서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예배하며 교제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